감리교회는 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한 수백 개 되는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각종 행사도 하고 회무도 진행하고 또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고 또 은퇴하신 분들을 환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그 시간 속에서 그냥 은퇴 찬하 예배가 있나 보다, 그냥 수고하신 분들이 이제 빠이빠이 하시나 보다 간단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은퇴 찬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지를 새삼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 환송받고 축복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크던 작던 간에 이 목회를 건강하고 또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구나. 보통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비난했었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 그저 매 순간이 은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회를 이어가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은퇴 찬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목회를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리고 근심,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인생을 완주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인생을 완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인생을 완주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고난의 삶을 앞으로 더 얼마나 헤쳐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이 이 인생을 완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를 우리는 사실 절감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또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목회의 직무를 완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생을 완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삼 더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인생은 벅찬 길입니다.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향해 시들어가는 우리의 육체와 또 그 안에서 늙어갈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의 이 생의 열망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또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길이 힘겹고 또 눈물겹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빛난 젊음도 여러분 비천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당연했던 모든 것이 실은 하늘에 넘치는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8절은 신명기 30장 12,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런 막다른 길, 이 인생의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막다른 길 속에서 도무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광야의 고난을 끝내고 이제 축복의 날들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명기 마지막에서 너희의 그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 언젠가 막다른 길에 서게 될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이르거든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서 우리 인생의 길, 또 목표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이 있을 것임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어찌 서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신명기 30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을 함께 가서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쫓겨간 나라, 너희가 나라를 잃고 막다른 삶의 길에 섰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너희가 축복의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너의 삶의 막다른 날이 다가올 거야. 그날이 이르게 되면 너희들은 기억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말을 잘 들어주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 말을 잘 들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쉬운 일이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까?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길이 막다른 길에 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께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와 그 말씀만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모으시리니. 4절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 너의 원수를 무찌르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막다른 길에 선 우리의 길과 생명과 천부가 되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이끄시고 모으시고 번성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린 원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서 내가 도무지 어떠한 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그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 주님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참 놀랍고 귀한 축복의 말씀이시죠? 자,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변하더라는 겁니다. 왜? 첫 번째, 그래요.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이 막다른 길까지 오게 되었을 때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다른 현실만, 암울한 현실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은 멀고 이 핍박과 고난의 현실만이 내게 너무나 가깝게 들려집니다.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더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텐데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속시원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너무나 급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를 않으니 누가 대체 우리에게 그 말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다 줄까? 묻더랍니다. 13절,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다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신앙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 누가 나한테 툭 하고 말씀을 던져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당장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목사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땅에 목사 같은 무당 같은 목사들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목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아니면 제 멋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말씀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덧씌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라고 했다고 너무나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내게 말씀을 가져다 줄까? 누가 저 죄악의 바다를 건너서 말씀을 가져다 줄까?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누군가가 설사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 듣고 들어서 행한다 할지라도 어찌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한없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비천한 실존만이 드러나니 하나님 믿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속에는 이 인간들, 하나님의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서 길을 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막다른 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하늘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면 여러분, 이런 항변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고 현실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누군가 내게 말씀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쫓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다 한들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고 절규하는 것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항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너무 멉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이 항변이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항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듣기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대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돈이 당장 없고 지금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닥쳐 있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몇 번도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나라를 잃고 난리통에 부모가 다 죽습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부모도 죽고 천의 고아가 된 거예요. 다행히 삼촌인 모르드게가 있어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렇도록 기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에스더는 뜻하지 않게 왕후가 됩니다. 어느 날 왕의 신하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합니다.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내친 김에 눈에 가시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왕을 적당히 속여서 제비 뽑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그날을 약정받고 칙서를 내려서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고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왕의 제가를 받아서 온 유대인을 죽이라는 칙령이 시행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당신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멀어서 도무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작은 한 여인을 통해 온 제국을 다스리는 남성들의 세상과 그리고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국과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은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참혹한 에스더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저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 길에 들어섭니다. 그가 그저 돌베개를 광야에서 베고 누웠는데, 그가 누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 살아가는 그 순간 인생의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순종으로 복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겸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 계시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눈앞에 딱 하고 살아 계시고, 늘 내가 무슨 짓만 하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고난의 자리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나의 비천함과 내 무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다워지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힘이 더 현실적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너무나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신앙의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잘 살고 복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쉬운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여 이 땅을 잘 누리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을 승리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 바른 사람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뛰는 세상에서 아파트를 얻는 것은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주식이 오를 때 도리어 주식으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더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는다고 또 주식 투자가 성공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돈과 명예로 훌륭해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 판사, 서울대 나와서 판사, 변호사, 법관, 대통령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생이 되어지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도 욕하고 대통령도 못나 보이고 여러분 너무나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면 의사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사라는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죄를 덮고 남의 죄는 캐면서도 이 땅에 자신들은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법망 위에서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돈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었죠. 병원에서 알게 된 한 부부 가정에서 저에게 추석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 목사님, 추석인데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부는 저의 설교를 병원에서 제가 하던 설교를 즐겨 들으시고 또 너무 좋다고 제가 한 설교를 녹음도 하시고 또 제가 설교문을 복사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많이 보셨던 분입니다. 여자분이 아내분이 암이었는데 이미 암이 전 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재발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 신약이 잘 받아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병원에 올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부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 주일마다 아침 7시에 하는 교회 예배에 부부가 함께 성가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그저 하나님 섬기고 가족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퇴원하고 교회에서 아침 7시에 성가대를 섬기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환하고 빛난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고백하던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자에는 그 아내분이 하늘에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다고 저에게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없는 그 빈자리 헛헛한 마음 달래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노라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내와 다녔던 그 추억의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그 시간들을 되새겨 보는 것이 지금 자기의 삶의 위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그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큰 기쁨에 남은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 죽음 앞에서 저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제가 청담동에 아파트가 2채가 있어요 라고 죽어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귀함이 무엇인지 인생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돈, 아파트, 이 땅의 명예, 직업, 우리가 다 두고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겁니다. 너 어떻게 살다 왔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삶을 아름답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누리다 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예수님처럼 가족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그래서 이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은 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생긴다더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축복의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훌륭하게 빚어가십니다. 형편없는 내 모습, 한없이 못난 내 모습, 끊임없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그 무엇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토록 나를 버려두십니까?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셉과 야곱의 삶 그리고 에스더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훌륭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어떻게 계십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바다에서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게 그 말씀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러나 그도 답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비천한 자신의 실존은 니고데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하늘에 붙은 사람,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니고데모가 사실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거듭나야 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땅에 붙은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마음에 그 갈등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은 이미 그를 아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에게 말씀의 답을 허락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내가 그 일을 해줄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묻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사마리아 성전으로 가면 되나요? 나는 죄인이어서 그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있고 또 죽음, 죄의 수치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 내 마음의 궁금함과 내 마음의 갈급함을 갖고 깨닫게 되는 그 자리, 주님이 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까? 입술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자리,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이미 주님이 찾아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지 내려놓아집니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죽어집니까? 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붙들고 있는 이곳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 인생의 막다른 길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자리,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 귀에 들린 말씀을 어느새 내 입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비천함과 가난함과 한심함과 그리고 한없는 못남을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은 어느새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병자인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막다른 길에서 하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빚어지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항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한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죄악된 우리의 본질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기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의 질문이고 항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과 생명과 내 전부가 되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킬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항변입니다. 네, 바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이는 이 람에게의 세상, 이 가인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죽임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내게 찾아오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예수의 말씀을 붙들어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어때요? 하만처럼 내게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저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저 나를 보내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붙들어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붙들어 이 땅에서 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말씀을 위해 내 이 비천하고 남루하고 비루한 삶의 자리에서 죽임 당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죽임 당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눈물 나는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임당하는 자로 사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자리에 하만을 이기십니다. 우리를 달려 죽이려 했던 그 나무 형틀이 하만이 죽는 형틀이 되게 하십니다. 나를 죽이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십니다. 나의 이 삶의 막다른 자리, 죽음밖에 남겨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3절 우리를 모으시고 4절 우리를 이끄시고 5절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며 6절 생명을 얻게 하시고 7절 우리를 죽이는 원수들을 주님께서 무찌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길은, 예수 믿는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죽임당하는 것 같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길을 하나님은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려는 하만을 하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승리의 역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돈으로 쓸 수 없는, 그리고 이 땅의 명예로 써내려갈 수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 붙들어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그렇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의 눈물과 고난이 하늘의 부활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죽이는 자로 서시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자로 서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전의 승리를 맛보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눈물 나는 여러분의 삶과 그 하루하루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어 사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에 하늘의 뜻과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 삶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